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교개혁 주일인 만큼 거기에 또 관계된 또 말씀대로 또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 아까 얘기도 했지만 종교회의라 그랬는데 종교회의가 최초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또 이방인들이 위한 교회라고 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거기서 이제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때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한 바퀴 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게 되는데 교회들이 탄생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우리 교회의 형태는 아니고요. 대부분 다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보면 알겠지만 한 가정에서 이제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예를 들면 한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갖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어요. 같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하고 그 부부랑 예배 드리는데 그 집이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가면서 어떤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지금처럼 세운 게 아니라 가정이 이렇게 믿게 되면 그 가정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작은 교회 하나하나 이렇게 탄생,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그 당시에 순수했는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있고, 공동체 생활을 되게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아름답게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지금도 그들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창세기 17장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될 때는 꼭 반드시,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이제 택한 백성의 이제 징표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사건의 이유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은혜롭게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롭게 이제, 2년, 3년, 1년, 이렇게 이제 신앙을 막 이제 뜨겁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 온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성에 그게 있잖아요. 할례 행하라는 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이 80에 부름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이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자기 아들을 게르솜이죠.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대면서 봐라. 할례 행해야지.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거든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되게 속상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과 예수님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할례를 안 시켰거든요. 그게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례파라는 말이에요. 할례파.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할례파가 돼야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회의가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한 결론을 누가 내냐? 15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베드로가 쫙 1장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그 후에 마무리를 딱 짓게 돼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종교회의예요, 이게. 그게 이제 거기 그들이 사도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그런 전승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왜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히느냐? 그건 우리에게도 짐이 되는 일이었는데 왜 이방인을 괴롭히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를 베드로에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할례의 문제를 이제는 거론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말고 자유함을 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러면 세 가지를 지키게끔 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그것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목매어 죽인 것들 있죠. 그리고 피채 먹는 거 이거를 하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할례 문제로 할례를 통해서 구원 얘기를 하지 말고 하자. 이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빌립보로 돌아와서 겨우 그거죠. 누가 할례파인가? 진정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얘기하는 할례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3장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과거에는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할례를 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다. 그때 거룩하게 구원됐는데 그 오늘날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서 그러면 할례라는 것이 할례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거기 보면은 3절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서 정말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데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그렇죠? 진정한 할례파가 뭐냐 하면서 정의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할례파냐? 첫 번째는 뭡니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그렇잖아요. 막 울고 먹고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불에다가 이게 지도도 그리고 막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그래갖고 머리에 뭐 하나 쓰고 이렇게 소금도 얻으러 다니고 옛날에도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컷은 어때요? 이제는 부모님 심부름도 하고,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책임질 줄도 알고, 자기가 이제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책임감도 갖고, 책임감, 자유와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떡하느냐? 이제는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파는 첫 번째 우리가 성경하면서 뭐냐면 봉사입니다. 근데 봉사라는 게 그냥 봉사가 안 나왔고 거기 보면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봉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헌금해야 돼요.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봉사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봉사고 그게 봉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서 하는 건 봉사가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것만 봉사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봉사란 개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봉사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봉사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봉사가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봉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라면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봉사라면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봉사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봉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조금 더 근데 하나님의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손 막 튀었어. 막 신경질이 나요. 이 고운 손이 계속 설거지해서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봉사는 잘못된 봉사인 거예요. 또 교회에서 할 때 남들은 다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은 하는데 나는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또 설거지를 또 했어요. 막 몸살이 났어요.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봉사는 내 마음에 정말 감사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봉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했을 때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봉사하고 나서 내가 후회가 있고 봉사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 참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할례파라는 것은 봉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봉사 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봉사로 생명을 그럴 때는 정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정말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맡겨진 일이 있다. 그러게 되면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도 설교하기 싫어요. 오늘도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정말 준비 잘 안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지 말자 하고 제가 막 다 안 나왔다. 다 여기서 찬송은 뭐예요? 찬송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다 하는데 설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가 되나 안 되나,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안 했으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진짜 이번 주는 너무 주님께 죄송해, 죄를 많이 졌어.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안 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던지 없던지 자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자격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그 봉사는 정말 우리는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세상적인 그렇죠. 또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내 이름이 정확히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한 거면 내가 했다는 이름이 써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소나무를 하나 기증했다. 어떤 복지회사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내 이름 써야 되죠, 당연히. 여기에 무슨 할 때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어떤 그 큰 건물, 현대사옥이나 뭐 가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가 세웠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가게를 차려서 누가 시계 큰 걸 하나, 거울 같은 거 사놔도 밑에 뭐예요? 누구 기증 이렇게 쓰이잖아요. 세상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저기 시계가 있어요. 거기다 큼지막하게 써요, 이거. 아무개 누구누구 권사.
그럼 맨날 성도들은 저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 교회에 대한 봉사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생명이 다기까지 제가 사역을 하겠지만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성전 건축을 다 했어요. 그럼 딱 밑에다가 교회에다가 그 성전 딱 있으면 거기다가 큰 돌에다가 제 이름을 새겨요. 신갈 사랑의 교회 이부일 목사가 세우다 이렇게 써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이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름을 좋아해요. 세상에서는 이름을 크게 날리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서는 우리의 재능과 모든 걸 드렸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방주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럼 생각 노아의 방주인데 방주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노아가 그랬을까요? 노아호 이렇게 썼을까요? 성경 아무리 봐도 노아호라 쓴 건 없어요. 안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 이렇게 썼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봉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어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그러죠. 어떤 일을 교회에 관한 일을 이걸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좀 하기 싫어하는 눈치를 보인다. 그럼 제가 그러죠.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은 마음에 조금 더 불편해서는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건강한 성도는 노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라 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좀 우리는 좀 성숙돼야 돼요. 그만큼 믿음이 우리가 있어지기를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봉사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아까 나왔죠. 3절에 보니까 뭘 자랑하라고 나왔죠. 여기서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예, 참 예수로 자랑하라.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예수를 자랑하는 게 뭐냐? 보게 되면 거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또 8절도 맞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정리가 7절, 8절, 9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이 말이 좀 좋죠.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고상한 건 높을 고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참 그래요. 그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자랑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들은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먼저 보게 되면 그걸 뭐라 하냐면 자랑하는 거를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되게 이제 잘났다. 나도 잘났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보게 되면요. 5절부터 쭉 나와요. 5절에 보게 되면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온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 5절에 보니까 먼저 8일 만에 뭐라 나왔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부모 대대로 대단한 신앙의 집안이야. 거기서 나는 훈련을 받고 나는 배에 태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가진 사람이야. 그 얘기잖아요.
모태신앙이라. 내가 엄마 배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배에 있을 때부터 벌써 그런 이제 그런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 혈연으로도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직계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그 혈연으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혈연이 나눠질 때 아브라함의 그 피로 내려오는 혈연하고 그 다른 데서 흘러내리는 그런 그 혈연 계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혈연 계통이 아니라 다른 계통의 혈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에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쓰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존재했다면 저희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첫 번째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족보가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예수까지의 그러한 혈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게. 근데 우리 같이 이방인들 위한 복음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가 똑같이 존재하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혈연 계통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마태복음 되게 쉽게 느껴지죠. 아니, 마태복음 진짜 어려워요. 이해하려면 진짜 어려운 게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진짜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약을 모르고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도 읽으면 이 사람은 평생 성경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읽을 때 누가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바울은 뭐냐면 나는 누구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혈연 계통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누구냐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예, 베냐민 지파. 왜냐하면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어느 지파에서 왕을 세웠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어느 지파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대단한 그러한 비록 나중에 문제가 됐지만 대단한 지파고 집안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뭐라 그러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보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 39권 중에서 모세 오경이에요. 그 율법이 중요했잖아요, 그때요. 그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아담 가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몰라 말을 했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뤘을 때 그들에게 준 거는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6절에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강화하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나는 철저히 지켰다. 흠이 없을 정도로 지켰다는 거예요. 난 정말 흠이 없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대, 자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정도로 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를 뭐 한다느냐.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요. 육체를 이렇게 내가 자랑할 거면 얼마든지 있어.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이게 뭐냐. 4절 앞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였다.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거기 2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그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개라는 게 개.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말도 못하고 개들 같은 자들. 충격이죠.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자기 가족대로부터 모태신앙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자기는 정말 개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정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뭔가? 예, 정말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다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는 얘기하기를 거기 보면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러한 이게 지금 얘기했던 그 육체적 이거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들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자기 남들은 정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충격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돌아오면 아까 7절이겠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두 속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볼 때는 참, 그런 이게 모태신앙이고 다 좋아서 정말 남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데 자기가. 근데 거기에 보면 가장 맹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를 뭐로 하냐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굴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아까 자랑했던 이런,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이런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8절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된 게 뭐냐? 그거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구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구절을 같이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피의 혈통을 가졌다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 흠이 없이 내가 생활했다고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만 나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육체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걸 하게 되면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육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지식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꼭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는 게 13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으려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잘못했던, 하나님 위해서 죽으라고 살았던 그 일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한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정말 최선에서 다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그런가요?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과거서 지금까지 일은 잊어버리고. 진정한 신앙은 뭐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야 된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과거에서 우리를 땡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든 아니면 과거에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았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때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경 중심과 예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